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수련회 할 때 특강 시간에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청각 자료로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큰 어항 같은 이 큰 통을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그 안에 이 큰 돌들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큰 돌들을 그 통 안에 가득 넣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통이 가득 찬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빈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득 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틈틈이에 이제 작은 돌들, 자갈들을 또 꺼내시더니 그 큰 돌들 사이에 있는 틈에 이 자갈들, 작은 돌들을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통이 이제 좁은 틈들도 이제 작은 돌들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통이 다 가득 찬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죠. 네, 대답했더니 이제 가방에서 모래를 또 꺼내시더라고요. 모래를 꺼내시더니 그 통을 모래로, 또 빈틈을 모래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모래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래를 또 가득 채우시고 부으시고 나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통이 가득 찬 것 같습니까? 또 다 네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이제 가방에서 물을 꺼내시더라고요. 물을 꺼내셔서 그 물을 그 통에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제법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물이 이제 또 가득 차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통에 이 통을 이렇게 큰 돌들부터 채울 때 이 통이 물까지 해서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우선 이 순위를 바꿔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아마 넣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부터 넣기 시작하면, 그리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큰 돌을 넣었을 때 이게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물을 넣고 또 모래를 넣고 그러면 물이 넘치고 아마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큰 통이 우리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먼저 넣어야 우리의 삶이 가득 찬 삶,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지 않고 우리 삶이 그렇게 정리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돌들을 넣는다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을 먼저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가득 찬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장의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채워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앞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3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의 말씀, 여러분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스크린 통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내가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에 보았고 지금도 듣고 있는 싸움입니다. 아멘. 이런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싸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 이런 바울에게는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라는 큰 마음의 그릇 안에, 그 통 안에 큰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기준,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에베소서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큰 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그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빌립보서 1장 앞부분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가? 우리 바울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함께 나누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야 제가 좋습니다. 또 설교해도 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이 내가 예상했지 않은 상황들,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 내 삶의 변덕스러운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삶은 균형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큰 돌과 같은 삶의 중심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그것이 있었습니다. 큰 돌과 같이 자기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영광이 되길 원한다. 예수님이 내 삶에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덕스러운 환경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청년기 시절, 청소년 시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 중심이 잡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청소년부 겨울 캠프,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삶의 자리에 중심을 잡아주는 큰 돌이
딱 우선순위가 잡혀 있는 삶은요,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큰 돌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우리 청소년 청년기의 삶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데 대학 가고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 분들이 있는데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되면 교회를 잘 안 왔어요.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돼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대학 가면 교회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지금 대학 가고 교회 나올까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시절, 우리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중에 내 삶의 중심을 바꿔나가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크게 흔드시는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다시 정리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세상의 것들이 큰 돌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버리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번역 성경의 영어 성경에 특별히 보면 걸맞게 아니면 가치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복음이라는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가 있는데 너의 삶의 가치는 그 복음의 가치와 똑같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복음의 가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기들을 사면, 전자기기들을 사면요, 여러분,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를 사도요, 그 안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설명서 잘 읽지 않습니다. 저도 기계 사가지고 설명서 거의 잘 안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100만 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핸드폰 사셔가지고요, 제대로 그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은 잘 사용하는데, 여러분, 어른들 보면 거의 저희 부모님만 봐도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딱 거의 그 정도입니다. 이제 인터넷 좀 찾아보시고 거기서 거의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인데 거의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가치만 사용합니다. 사실 저도 벌써 그런 세대가 됐거든요. 설명서 거의 보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보면, 근데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제가 사용하지 않는 신기한 기능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이제 저희 젊은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차의 기능들이 제가 사용하지 않는 차의 기능들을 사용하더라고요. 핸드폰하고 연결하니까 내비게이션이 핸드폰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100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에 맞지 않는, 거의 복음의 가치의 10 정도 되는 부분만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생활해라. 복음의 가치에 맞게 그 기능을, 복음의 가치의 기능을 다 알고 잘 사용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생활하라 라는 단어 옆에 숫자가 아마 쓰여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성경은 아마 숫자가 쓰여 있을 것입니다. 각주가 쓰여 있을 것입니다. 쓰여 있나요? 그래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 노릇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안 써 있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성경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하라는 뜻이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서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기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이 로마의 시민권자는 굉장한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주장하죠. 로마,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여러분,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혜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그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주는 특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로마의 시민권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 것일까? 나의 믿음이 어떤 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사람들 관계에 따라서 흔들리고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보듯이 여러분 그 기능을 다 익히려면 설명서를 잘 우리가 익혀야 하듯이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다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한 모습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스크린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부분에 보면 27절 뒷부분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혼자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생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몸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함께 싸웁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이 전쟁터와 같은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싸워야 함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을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도 비전 트립을 함께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을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 거기에 계신 목회자들,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하고 도와주고 중보하는 것이 비전 트립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선교사님들이 또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분들이 여러분 끝까지 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청소년 수련회, 여러분 다음 주에 주일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장 앞부분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는 사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너희의 기쁨을 위해, 너희와 함께 싸우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있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함을 배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부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지역은 완전히 헬라화되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1차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외적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적인 대적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활동했던, 이제 3장에 보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핍박 또한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팎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었는데요. 군대 갔을 때 제가 술 문제로 참 초반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제가 술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근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먹지 않는 대신에 노래는 진짜 열심히 불렀거든요. 제가 무조건 노래 불렀습니다. 술은 안 먹어도 노래 부르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 못한다는 얘기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로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맞고 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 바로 윗선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맞고 참이 술을 마셨어요. 저를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나도 술 마신다. 나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신다. 야, 교회 언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막 그러면서 저를 약간 조롱하면서 술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으로 살기 애쓰는 후배들이 있다면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너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 고난 가운데에도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 은혜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도 견디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선물 안에는요 늘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선물 세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설 때 그러면 선물, 이제 어른들이 선물로 종합 선물 세트 주십니다. 제일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다 좋은 것만 넣지 않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것도 좀 이렇게 끼워서 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선물 세트 안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도 함께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고난도 견디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복음의 가치만큼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그냥 대충
그냥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가치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짧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가야 함을, 그리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정말 복음이라는 이 중심이 된 큰 돌이 내 삶을 중심을 잡아줌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나를 흔드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환경이 처해질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그 싸움을 해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